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영의 눈을 뜨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잠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오신 분들은 이제 말씀 제목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잠시 전했는데요. 특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 치료하시고 또 우리는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까?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했던 부분이 우리가 매일 보고 있는 눈이라고 했습니다. 눈. 자, 물론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눈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 영의 눈을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눈이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나타내셨던 제일 처음 기적이 열왕기하 2장에 보시면 나오는데, 여리고 성에 들어가게 하셔서 뭐를 고치는 사건이었습니까? 여리고의 쓴 물, 먹지 못하는 그 물을 고치는 사건이다라고 했습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물을 고친다는 말은 샘 근원을, 물이 나오는 그 근원을 고치는 사건인데, 자,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로 우리가 보는 눈을 아인이라고 하고, 또 샘을, 샘 근원, 샘을 또 아인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이중적인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영적 교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 여리고의 샘을, 여리고의 아인을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 아인이 고쳐져야 함을 말씀한다라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도 눈이 고침받아야 합니다. 어떤 눈이 고침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눈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 이 영의 눈이 고침받고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눈은 굉장히 밝았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 그리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은 밝고 환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어두웠는데, 이들은 치료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 어두운 눈이 고침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42장에 보시면 백성들의 영적 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 상태를 영적 맹인 상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를 영적 맹인이라고 말하고 너희들이 밝히 보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이사야서 42장에 보시면 이 맹인들의 눈을 밝히시는 분은 누구냐라고 소개를 해주는데, 그분은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어두워진 눈을 밝히시는 분이다 라고 합니다. 42장의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여기서 네가라는 것은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흑암에 앉은 자들을 끌어내셔서 빛을 주시는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오늘날 우리의 어두운 눈이 밝아져야 하는데, 이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눈을 밝히시는 기적을 베푸시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밝히시죠.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어디로 가서 씻으라고 합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실로암은 결국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눈이 고쳐집니다. 그리고 또 여리고 성에 살던 누구를 고칩니까? 거지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죠. 예수님이 이 맹인인데,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찾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찾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빛을 주십니다. 그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는데, 이러한 모든 치유 사건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고치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만이 어두운 맹인된 우리의 이 어두운 눈을 고쳐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는데 이 일은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느냐? 물론 정답은 뭡니까? 당연히 우리가 치료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눈에 빛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통해 치료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우리가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빛을 얻어 밝은 눈을 얻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치료받아 새로운 영적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세 가지 루트를 통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만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영의 눈을 뜨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의 눈을 뜰 수 있는가 첫 번째 말씀만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간단합니다. 엘리사 선지자 시대 때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아람 제국 이야기입니다. 이 나라는 아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많이 괴롭힙니다. 요즘 그 인터넷에서도 요즘 언론에서도 학폭이라고 들어보셨죠? 학교 폭력. 예. 요즘은 학교 폭력이 연예인들이 한 20년 전, 30년 전 학폭까지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좀 유명하다고 하는 연예인들 과거가 다 드러나죠. 그 참 나쁜 짓입니다. 한 사람을 괴롭힌다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은 응당한 대가를 받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무튼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꼭 깡패처럼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데요. 엘리야 선지자 때는 그 횟수가 침략 횟수가 극에 달했고 그런데 침략할 때마다 번번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계속 아람이 힘이 강해서 침략을 하는데 계속 침략할 때마다 실패하는데 왜 그렇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열왕기에 보시면 나오죠. 선지자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어느 경로로 들어오는지 이번에는 또 어떤 전술을 펼치면서 공격하는지 미리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다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북쪽으로 온다. 북쪽에 미리 가 있는 겁니다. 서쪽에서 침략한다. 서쪽에 다 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온다. 그걸 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라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는 이 말처럼 이스라엘은 적의 동태를 그들의 침략 경로 전술들을 모든 것을 엘리사를 통해 미리 다 알았기 때문에 항상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때 아람 왕이 머리가 화가 끝까지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어떻게든지 집어삼키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러려면 누구를 죽이면 되겠습니까? 엘리사. 이 엘리사가 문제라는 겁니다. 엘리사만 죽이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대규모 군사를 이 한 사람을 죽이려고 대규모 군사를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지역으로 보내게 되죠. 자, 어느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엘리사가 살고 있는 성읍과 그 집 주변으로 수많은 아람 군대가 삥 둘러가지고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포위 작전입니다. 절대로 못 빠져나가게 삥 둘러 진을 치고 있는데 단단히 무장한 아람 군대 살기 등등합니다. 이 엘리사를 죽여야 된다. 그래서 엘리사와 그 일행들까지 다 죽이려고 도시 전체를, 이 한 사람을 죽이려고 도시 전체를 에워싸고 있으니 이제는 도간에 든 쥐나 마찬가지죠. 이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엘리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예, 담담합니다. 괜찮다는 겁니다. 분명히 자기를 죽이려고 왔다는 것도 알고 삥 둘러가지고 진을 치고 있는데도 괜찮다. 자, 그리고 엘리사와 정반대로 엘리사의 사환, 이 젊은 사환은 엘리사를 옆에서 돕던 수행 비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6장 15절을 보시면 네 주여 선생님이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저와
우리 엘리사 선생님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이제 아람 군대에 의해서 우리는 이제 죽게 됐습니다. 이제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 죽게 되었으니 선생님, 내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겁이 납니다. 죽음 앞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은 왜 상반된 반응을 보입니까? 지금 두 사람이 처한 상황은 같은 집에 머물고 있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이 위험한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담담한 엘리사는 더 위험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를 잡으러 왔습니까? 엘리사의 사환이 아니라 엘리사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은 어떻게 보면 살 수도 있지만 엘리사는 무조건 죽은 목숨이죠.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엘리사인데 엘리사는 오히려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고, 그런데 옆에 있던 사환은 이제 우리 죽었다고, 다 죽었다고 겁을 내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시간, 똑같은 현장에 있는데 두 사람의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러한 상반된 반응은 엘리사는 영의 눈이 회복된 사람이고 곧 영의 눈이 밝은 사람이고, 그래서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반대로 엘리사의 사환은 영의 눈이 캄캄한 어두운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엘리사는 영의 눈을 뜬 사람이라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있고, 엘리사의 사환은 아직까지 영의 눈이 뜨지 못해서 여전히 뭐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의 말과 아람의 병거들, 그 군사들만 그는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 엘리사의 사환이, 젊은 사환이 자신처럼 영의 눈이 뜨기를 원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서 엘리사의 사환이 영의 눈이 떠집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어두운 눈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를 고치십니까? 엘리사의 사환의 눈을 고쳐주시고, 그래서 그가 빛을 얻어서 영의 눈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영의 눈이 어두웠던 엘리사의 사환이 치료받게 된 것은 엘리사가 그를 위해서 뭐 했기 때문입니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데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죄악의 어두움이 그의 눈을 가리고 있기에, 두려움의 영이 그의 눈을 감기게 하고 있기에 이제 주께서 그의 눈을 여셔서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고, 그도 엘리사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를 어떻게 됩니까? 보게 됩니다. 산에 가득하여서 온 산을 둘러 진치고 있는, 자신들을 호위하고 있는,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이 엘리사뿐만 아니라 엘리사의 사환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는 가끔 동물원에 가면 호랑이나 사자처럼 무서운 동물을 우리가 보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혹시 동물원에 가가지고 호랑이 보면서 와 이거 무서워라 하면서 막 벌벌 떠시는 분이 있습니까? 물론 멀리서 봐도 무섭긴 한데, 우리가 이 호랑이를 보면서도, 사자를 보면서도, 징그러운 뱀을 보면서도 왜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갇혀 있거든요. 저는 가끔씩 이제 우리 안에서 뛰쳐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못 뛰쳐나오게 돼 있어요. 구조를 보면 그렇게 허술하게 이 동물원을 만들지 않습니다. 보면 전에도 제가 있는 가천입니까? 가니까 호랑이가 있는데 호랑이가 멀리 잘 보여요. 잘 보이는데 보면 이 호랑이가 뛰넘지 못하도록 이렇게 수로처럼 이렇게 통로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호랑이가 특별히 이렇게 갑자기 돌변하지 않는 이상 이게 뛰넘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올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멀리서 보고 있죠. 근데 우리가 동물원에 가도 우리가 이 호랑이나 사자나 이런 것들 겁내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 갇혀 있어서 절대로 나올 수 없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을 지나가도 담대하죠.
마찬가지로 지금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온 성을 에워싸고 자신이 사는 주변까지 둘러싸고 있지만 이들을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이들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들이 엘리사와 그의 사환을 둘러 진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딱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사자와 같은 아람 군대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 하나님께서 강력한 군대를 보내셔서 아람 군대로부터 지켜주고 있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또 엘리사의 사환 또 영의 눈이 떠져서 이 모습을 보았을 때 그 또한 자신을 누르고 있던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담대한 마음으로 설 수 있게 된 것이죠.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너무나도 두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아람 군대와 같은 것들이 우리 앞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악한 사탄 마귀의 세력이 우리 앞에 늘 있습니다. 이것들은 절대로 포기라는 것을 모릅니다. 사탄 마귀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게 만들려고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게 만들고 형제자매들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교회를 떠나게 하죠. 이렇게 원수 마귀의 영적인 공격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매 순간 어쩌면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의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아프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우리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질병이 두려운 것은 몸의 고통도 힘들지만 몸의 고통은, 질병은 경제적으로 힘든 것으로 이어지고 또 함께 있는 가족들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질병 앞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아픈 것이 왜 힘듭니까? 내가 몸이 아픈 것도 힘들지만 내가 아프면 자식들 힘들까봐 어르신들 다 그 생각합니다. 내가 아프면 우리 자식들 고생시킨다고. 그래서 힘든 것이 나만 고통이 아니라 이래 가족들이 힘들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좀 겁을 내시고 두려워하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면 많이 느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경제적인 위협이 우리를 두렵게 하죠. 오늘날 돈의 위력은 어느 시대보다 강력합니다. 돈이 없으면 어떤 사람들은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을 하고 세상도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매여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들이 있고, 반대로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사기를 친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부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죠. 이 모든 기적, 마음 깊숙한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으면 내가 죽는다. 돈이 많아야 우리가 이 땅에 편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 그래서 돈이 없는 삶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앞에 우리를 엄습해서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버리죠. 돈에 대한 집착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 우리 여기 계신 청년들도 있지만 학업과 진학, 결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와 두려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또 결혼에 대한 걱정도 많이 있습니다. 취업에 대해서도 내가 앞으로 뭐 먹고 살까 많은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근본에 오늘부터 추석 명절 어제부터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되는데 젊은 우리 조카들이나 이렇게 아들 딸들 만나면 어르신들, 연세 많으신 분들 자꾸 묻지 마십시오. 니 언제 결혼하노? 니 언제 취업하노? 그런 거 물으면 결례입니다. 그 보면 우리가 뭐라 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노땅이 되는 겁니다. 애들 말로. 나만은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런 거 안 물으면 아주 멋있는 어르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니 언제 결혼하노? 니 언제 취업? 니 나이 몇 살이고? 이런 거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앉아 있으면 아이고 니 수고 많네. 아이고 오니까 참 반갑다. 용돈이나 한 푼 주고. 그리고 니 참 수고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니 좀 더 이뻐졌네. 멋있어졌네. 이런 말들, 좋은 말들을 하시면 우리가 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이게 되는데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하면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 요새 묻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리고 요즘 아십니까? 젊은 사람들은 모르는 번호 절대로 전화 안 받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한테 연락하려면 카톡으로 하셔야 됩니다. 잘 있나 하면 바로 답 올 겁니다. 전화는 잘 안 받습니다. 오히려 요런 것들이 젊은 세대 문화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젊은이들도 오늘날 우리 함께 살아가는 우리 젊은 세대들도 미래에 대한 막연한 어떤 걱정들, 이런 것이 우리 속에 두려움으로 엄습해 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온 엘리사의 젊은 사원처럼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우리는 벌벌 어쩌면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 모릅니다. 질병, 경제적인 문제, 노후, 앞으로 이 노후가 너무 길거든요. 노후 생활, 자녀들의 진학, 우리 자녀들의 취업, 결혼, 불확실한 미래, 또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삶의 고통, 이 모든 것이 결국 뭘로 다가오냐면 우리 속에 두려움으로 엄습해 옵니다.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그때부터 우리는 고통을 받는 것이죠. 이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삥 둘러 진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이 두려움이 우리를 정말로 삶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두려움의 요소 앞에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에서는 너희가 기도함으로써 영의 눈을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의 눈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와 같은 두려움의 그 여러 요소들, 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다 다르지만 그 두려움의 요소들을 보지 말고 너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어두워진 영의 눈이 떠지면 너희의 문제보다도, 너희의 고난보다도 훨씬 더 크고 강력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벌벌 떨고 있는 너희의 모습을 누가 가장 좋아하느냐? 바로 너희를 무너뜨리려는 원수마귀 사탄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으면, 그것도 오늘 말씀에 나온 엘리사의 사원처럼 아람 군대와 같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습, 하나님이 절대로 바라시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능력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한 마음을 얻는 것을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야. 그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주는 거고 세상이 주는 거고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절대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 담대한 마음, 사랑, 절제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영의 눈이 떠져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발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도 한번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날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인데,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는 그 땅의 크고 강한 가나안 땅 그 원수들을 바라볼 때 이게 미지의 세계거든요. 이 가나안 땅은 자신들에게서 미지의 세계인데 이 땅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고 이 적들과 이제 맞설 것을 생각하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어찌 보면 똑같은 뜻입니다. 강한 거나 담대한 거나 두려워하지 않은 거나 놀라지 똑같은 단어들입니다. 똑같은 뜻인데 이 똑같은 내용을 이 단어만 바꿔서 4번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하려면 네가 반드시 담대해야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 또한 영의 눈이 떠져서 원수들보다 더 강력하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했습니다.
누구처럼 말입니까? 엘리사처럼, 엘리사의 사환처럼 그도 원수의 군대가 아닌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고 담대함을 얻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왜 두려워합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영의 눈이 떠지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지 못해서 우리가 두려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진단을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못하고 아람 군대만 바라보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데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니 우리는 늘 두려움에 매여서 고통받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 문제, 미래 문제 등등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이렇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문제들만 바라보고 있으니 우리는 벌벌 떨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영의 눈이 떠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되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줄 믿습니다. 원수의 세력보다, 우리가 당하는 어떤 문제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담대하게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마음에 참된 평안을 얻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로 인해 두려워하고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영의 눈을 뜨려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여 담대함으로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영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이 어두워진 영의 눈이 떠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서 엘리사처럼,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저도 합심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영의 눈을